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이 무화과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첫 페이지에 이렇게 무화과 두 광줄이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쪽 무화과는, 그러니까 오른쪽 무화과는 굉장히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무화과인데, 왼쪽에 있는 무화과는 이제 뭐 다 썩었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나 싶은 그런 무화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른쪽과 같을 수도 있고 왼쪽과 같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는 바, 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이 24장 전체입니다.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장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예레미야가 크게 52장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둘로 크게 나눈다면은 25장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25장을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아무래도 서론과 같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이야기고, 그리고 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 백성들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이 선포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장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1장은 전체의 서론이고 2장부터 6장은 이 앞부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24장은 이 앞부분, 그러니까 2장부터 24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예루살렘 거민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모조리 싹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시는 것은 아니고, 그들 중에서 버려질 자들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좋은 무화과처럼 번성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 심판 앞에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24장이 결론이에요. 예루살렘을 치시되 그들 가운데 남은 자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남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세계관입니다. 자,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은 지금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문명의 접합점, 양 문명이 만나는 곳에 지금 존재해요. 그래서 양쪽 문명이 오가는 중간 지점에 있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땅의 중심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고, 또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겠죠. 그 예루살렘이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이 큰 세속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수도, 영적인 수도요, 영적인 그 모든 그 통치권이 존재하는 그 중심이라고 본 거죠. 지금 이거는 실제적인 지도를 보았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러면 뭐 땅으로만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크고 이집트 문명은 좀 작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요거를 이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림으로 도식화시켜 보면 대충 이랬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서쪽으로는 바다요, 동쪽으로는 사막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서쪽으로는 바다고 이 동쪽으로는 사막 아닙니까? 그렇죠? 서쪽으로는 바다요, 동쪽으로는 사막이 있는, 마치 이 모래시계를 연상하게 하잖아요. 북쪽으로는 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해당되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쫙 있고, 남쪽으로는 역시 큰 제국, 애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의 애굽 문명 사이의 중심에 이스라엘 문명이 존재하는데, 서쪽은 바다요, 동쪽은 사막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물론 사람들이 사막을 통과해서 가거나 배를 타고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큰 비용이 들겠지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육로는 이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야말로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온 땅이니까요.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곳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가까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더라도 예루살렘과 좀 가까운 지역에서, 그렇죠?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그게 좋은 거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갈 수도 있지만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다거나 좀 너무 가난해졌다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다,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시각은 그렇다는 거죠. 이 전 세계의 딱 중심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세계의 중심, 서쪽은 바다요, 동쪽은 사막이라. 저 수많은 북쪽의 사람들과 저 수많은 남쪽의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서서 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도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때가 언제냐 하면 2차 침공입니다. 바벨론은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었는데요. 3차 침공 때 완전히 끝나버렸죠. 시드기야 시대. 자, 그런데 좀 전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지금 우리가 24장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3차 침공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앞서서 일어난 말씀이에요. 21장이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뒤고 24장은 시간적으로는 좀 앞입니다. 그래서 24장에 일어났던 일이 21장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차 침공 때예요. 2차 침공 때 있었던 일이었다. 1차 침공 때에는,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1차 침공 때에는 원래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이 그 통치 4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애굽이, 원래는 이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애굽이 바벨론에게 지니까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을 3년 후에 배반해요. 그러자 결국 그러니까 여호야김 7년 또는 여호야김 8년 그때쯤에 배반을 하고 결국 주전 597년, 이 숫자로 세보면 이제 주전 598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이제 통치 몇 년 이런 식으로 세다 보면 1년씩이 오차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주전 597년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11년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호야김이 그때 제2차 침공 때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이름 붙죠. 원래 여고냐라고 지금 여고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22장 24절에는 고니야라고 되어 있죠. 여고냐, 고니야 비슷한 발음이 나오죠. 이들이 여호야긴 왕인데 이 사람이 3개월 딱 왕하다가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결국 그 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대신 시드기야라고 이 여호야김의 배다른 형제가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의 입장에서는 삼촌이죠.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라는 친바벨론을 하기로 기대되는 사람이 왕으로 서 있고, 그리고 친애굽파라고 생각되었던 여호야김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둘로 나뉘는 거죠. 거기에 남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이렇게 실하고 좋은데 한 광주리에는 완전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다 썩은 무화과가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비유로 표현하는 건데 누가 이렇게 실하고 좋은 무화과냐? 당연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나쁜 무화과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되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드기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죽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그 함께한 신하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곳에는 성전이 없는데? 그곳은 성전이 없죠. 아직까지 3차 침공 때가 아니니까 성전은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성전에서 예배, 그 제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은 지금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그림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이 이곳이면 바벨론은 여기라고요. 여기 저기 땅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그런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은 저 땅끝 말뚝신을 섬기고 벨신을 섬기고 느보신을 섬기는 그 이방의 땅 끝에 있는 내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오실 것이고 그들을 세우시고 헐지 아니하시며 심고 뽑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마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표현은 언약을 맺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결혼식에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남편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아내가 된다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남편이요.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아내다 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에, 과거에서는 남쪽에서 나와서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북쪽에서 나와서 그곳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출애굽, 정확하게 표현하면 출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다. 친애굽파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반대입니다. 거룩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버려지고 멀리 이방의 땅으로 끌려간 자들이 도로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죠. 이들은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풀어서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결국은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의해 땅 가운데에서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까운 데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까운 문제에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온 세계의 모든 신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땅의 중심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약속의 땅 아닙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저기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야말로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으면 20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예수님 시대 이전에 그것이 다시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이후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유대인들이 그 땅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애착 내지는 어떤 영적 의미 부여는 굉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땅에 대해서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반도보다 이스라엘 땅을 더 중요시 여기실까? 하나님은 정말 저 미국 땅보다, 아니면 저 중국 땅보다, 호주보다, 저 러시아의 저 시베리아 벌판보다 이 이스라엘 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핵심 요소는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조나 그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정말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고 또 그 회개에 따른 마땅한 치러야 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달게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사는 곳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 이야기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여도, 약속의 땅에 살지 아니하여도 그곳에서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성전 짓기를 원치 아니하셨죠. 원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었습니까? 텐트였습니다. 텐트. 그죠? 장막이었습니다. 성막 아닙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는 것. 이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장소나 조직이나 어떤 직분이나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에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린다? 천만에. 오히려 그 걔네들이 버림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읍시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 어디에서나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해서든지 주님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음을
정말 좋은 무화과처럼 건강하고 형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건물이나 조직이나 기타 여러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가르침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놓지 않겠노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만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모든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위에 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형통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